2024년 6월 1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76번째 개송, 제25장 비구품의 7번째, 많은 비구들 이야기의 9번째 마지막 개송입니다. 청정하게 살고 부지런한 선한 친구들을 가까이 하며 친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능숙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로부터 많은 기쁨이 있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한 친구들을 가까이 하며란 해야 할 일을 포기한 부적절한 친구를 떠나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출가한 스님들은 개정의 사막을 닦는 일, 사마타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일,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말하면 팔정도를 닦는 일을 포기한 부적절한 친구를 떠나서 잘 살아가는, 그래서 청정하게 살고 이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청정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다리의 힘에 의존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걸어서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탁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데 게으르지 않은 부지런한, 이것이 부지런하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청정하게 산다는 말은 그래서 숫다 아지완데 청정하게 산다는 말은 팔정도를 닦으면서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탁발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부지런한, 게으르지 않은 부지런한 그러한 선한 친구들을 가까이 하며 함께 지내며라는 뜻이다. 이 선한 친구들을 가까이 하며란 함께 지낸다는 뜻이고요. 친절한 관계를 유지하며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친절한 나눔의 관계야. 물질적인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눠 쓰고 자신이 이해한 법에 대한 친절한 나눔의 관계를 구성 요소로 하는 행위로, 그러니까는 간단히 말하면 법을 나누고 그 다음에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탁발해가지고 가져온 어떤 보신물들을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를, 그런 행위로 친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 인색하지 않은 거고요. 법을 나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나 동료들에게 나눈다는 그런 얘기고요. 능숙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은 계를 행하는 것과 올바른 금계와 실천을 행하는 것이다. 이때 능숙하다는 말은 유능하다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쿠살러라는 말을 능숙하게라고 번역했는데요. 쿠살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능숙하다는 말, 지혜롭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능숙하다는 말은 지혜롭게 계, 금계, 실천을 잘 행하는 것이다. 유능하게 행하는 것이다. 자, 그로부터 많은 기쁨이 있고란 친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능숙하게 행동해서 생긴 법의 기쁨으로 인해 많은 기쁨을 누린 후에 윤회의 모든 괴로움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는 좋은 친구를 가까이에서 살면서 서로 간에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라는 말은 이제 단말을 나누는 데 있어서 서로 보시하고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행동하면은 많은 기쁨들이, 수행을 통한 많은 기쁨이 있다는 얘기고요. 관계를 통해서도 기쁨이 있고 혼자 수행해서 기쁨이 있고, 그러면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괴로움의 끝을 여기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제 미래형을 썼는데, 이 말은 궁극적으로 아라한의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를 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선한 친구들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 깔려나 믿다라고 했어요. 선지식, 선한 친구인데 위로는 스승들이고 이제 수평적으로는 좋은 벗들, 도반들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선한 친구를 말하는데 스승과 그 다음에 좋은 도반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타니파타 335에서 338경 이거 더 이어지지만은 라울라 수타라는 라울라 경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린 라울라 존자한테 가르치신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은 여러 차례 라울라 존자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9살에 출가한 라울라 부처님의 아들은 20살에 아라한이 되죠. 비구가 되는 그 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늘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어진 일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냐. 사람들을 위해 횃불을 비추는 님을 그대는 존경하고 있느냐. 사람들을 위해서 어진이라고 했지만은 빤짓다니까는 현명한 이, 지혜로운 일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냐. 사람들을 위해 횃불을 비추는 님은 이제 아라한들을 말하죠. 이분들을 늘 옆에서 같이 사니까 제대로 존경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울라 존자가 늘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어진 일을 무시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이 현명한 일을 사람들을 위해 횃불을 비추는 님을 저는 항상 존경합니다. 부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집을 떠났다면 사따야 가라 닉감만데 사랑스럽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감각적 쾌락의 대상들을 버리고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사람이 되라. 두카사 안타까로 보아와. 이 두카사 안타까로 괴로움을 끝내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고요. 여기도 나오네요. 괴로움을 끝내는 사람은 바로 아라한이죠. 라울라 존자가 믿음을 가지고 출가했나요? 라울라 존자는 아버지인 부처님께서 출가를 시켰습니다. 사리푸타 존자에게 라울라를 출가시켜라 해가지고 라울라 존자가 뭘 알아서 믿음을 가지고 출가했을까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됐겠죠, 당연히. 부처님에 대해서도, 세존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나와서 이제 여기를 인용하게 되는데 밑에 바자수 깔야네 해가지고 선한 친구와 사귀어라. 선한 친구를 가까이 하라.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면은 나보다 낫거나 나만한 사람 정도는 같이 그런 친구들과 같이 지내라 이런 뜻을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좋은 도반이나 또는 훌륭한 뭐 가르침을 줄 만한 나보다 나은 이제 그런 스승들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적이 없이 외딴고 고요한 곳에서 거처하라. 음식의 분량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 가지고 감각적 쾌락의 대상들을 버리고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사람 되기 위해서 좋은 친구, 훌륭한 벗, 스승이나 도반들을 가까이에서 또 홀로 수행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있을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죠. 출가해가지고 이제 막 수행을 하는 젊은 승려가 좋은 도반들을 가까이 하고 내 수행을 도와줄 만한 그런 훌륭한 벗들을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외에는 또 혼자서 열심히 정진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뒤 개성들은 전부 다 가져오질 않았고요. 이 뒤로 이어서 7개 개성이 더 있습니다. 전부 다 써놓을 거 그랬나요?
쭉 읽어볼게요. 의복과 얻은 음식과 필수 의약과 침구와 깔개 이런 곳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의식주와 이 거처할 곳에 대해서 음식을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다시는 세속에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 계율의 항목을 지키고 다섯 감관을 지켜 그대의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라. 세상을 아주 싫어하여 떠나라. 탐욕에 물들어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인상을 회피하라. 아름답게 보이는 외모를 회피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마음을 닫되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켜라. 표상이 없는 경지를 닦아라. 교만의 잠재적인 성향을 버려라. 그리고 교만을 그치면 그대는 고요하게 지내리라. 화면 바뀌어주세요. 화면이 없어요. 제가 책으로 읽고 네. 있어요. 개성이 총 9개네. 이처럼 거룩한 세존께서는 라울라 존자에게 참으로 이와 같은 시로서 되풀이해 가르치셨다. 제가 다 실을까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4개만 시를 실었고요. 제가 지금 읽은 거는 이제 전재선 선생님 수타니파타 번역의 221쪽에서 223쪽까지 나오는 얘기를 읽어드렸어요. 이 책 수타니파타. 나중에 뒤 개성까지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밴드를 보셔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한 선한 친구, 좋은 친구에 대한 얘기, 선지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몇 군데 더 찾아봤습니다. 비구를 쇠퇴하지 않게 하는 6가지 법이 있다. 천신경에서 하신 말씀, 여기서 천신이 먼저 내려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데 한계에서 섭니다. 천신 중에는 그래도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분은 그런 천신들은 부처님께 절을 올려요, 내려와서. 그 다음에 한 곁에 섭니다. 천신들은 앉지 않더라고요. 자, 비구를 세존이시여 비구를 쇠퇴하지 않게 하는 6가지 법이 있습니다. 스승을 존중하고 법을 존중하고 승가를 존중하는 것. 이때 스승은 이제 사투라고 해서 스승이에요. 이제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삼보를 말할 때는 불법성 삼보를 말하지만 자기가 가르침을 받는 스승. 그 다음에 이제 담마를 존중하고 담마는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법, 그 다음에 무위법으로서 닛바나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열반을 말하죠. 승가를 존중함, 고귀한 상가 스님들, 깨달음을 얻은 사양 사가의 수다원 도부터 아라한 과까지의 스님들. 그 다음에 이제 공부지음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시카예요. 시카가로 그러니까 3가지 삼학이 있잖아요. 개정의 삼학. 개정의 삼학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왔죠. 훈계를 잘 받아들인다. 스승이나 누가 하는 말들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않고. 그 다음에 선우를 사귐. 여기에 깔려나미 또예요. 선우를 사귀는 것, 선우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신이 말했고 부처님께서 동의하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의를 사귀고 선의를 사귀는 것을 칭송한다 하고 선우를 사귀지 않는 다른 비구들도 선우를 사귀도록 격려하고 선우를 사귀는 비구들에게 대해서는 진실하고 바르게 칭송하는 말을 적당한 때에 합니다. 선우를 사귀는 것이 비구를 쇠퇴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를 안 하는 제가의 삶을 살면서도 좋은 법들은 필요하지요. 나쁜 것은 타락에 이르는
입구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 나보다 낫거나 나처럼 뭐 이렇게 뭔가 노력하고 법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게 선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반경이라는 유명한 경전. 세전이시여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법과 사귀는 것은 청정보명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제 보면요. 아난다 장로가 혼자 있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사문의 법은 좋은 친구와 각자의 남자다운 노력 때문에 성취된다. 사문의 법이라는 것은 출가한 수행자들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 열반을 말하겠죠. 출세관법을 얻는 것은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 50%, 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50%,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다운 노력이라고 했지만 뿌리싸 카라, 대장부다운 뭐 그런 정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안 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좋은 친구와 사귀고 좋은 동료와 사귀고 좋은 법과 사귀는 것은 청정범행의 전부이다. 비구가 좋은 친구와 사귀고 좋은 동료와 사귀고 좋은 법과 사귀면 그는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을 것이고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공부 지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 비구는 떨쳐버림에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램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바른 견해를 닦는다.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를 닦는다. 이것을 좋은 벗이 있어야 이걸 닦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벗이 이런 것을 닦도록 권유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부처님을 좋은 벗으로 삼아서 그렇게 수행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비구가 좋은 법과 좋은 친구와 사귀고 좋은 동료와 사귀고 좋은 법과 사귀면 이러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고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 짓는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그대들은 나를 열애인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들은 태어남으로부터 벗어나고 늙기 마련인 중생들은 늙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병들기 마련인 중생들이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죽기 마련인 중생들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빠지기 마련인 중생들이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니 좋은 벗은 청정보명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한존자는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은 청정보명의 반이라고 했는데 사리푸타 존자는 정확하게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은 청정보명의 전부에 해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라한이 된 사리푸타 존자와 수타원인 아난다 존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내용이고요. 뒷부분을 같다 이런 내용으로 이때 좋은 벗은 훌륭한 스승, 열애와 같은 부처님과 같은 스승을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이거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라는 말. 아루나와티 경에서 이건 부처님께서 이제 전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아루나와띠라는 여기 띠가 빠졌네요. 아루나와라는 왕이 있었고 아루나와 왕의 수도는 아루나와띠라는 곳이었다. 그 당시에 시키세존은 과거 7불 가운데 두 번째 부처님이다 이런 의미고 그분이
여기서 머무르셨는데 그 부처님의 아비부와와 그 다음에 아비부와 삼바와라는 두 분의 상수제자가 있었다. 이제 아비부 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바라문이요. 이 바라문 출신이었나 봐요. 뭐 사리푸타 존자, 모갈라나 존자도 바라문 출신이니까 상수제자들 이리 오라 공양 시간이 될 때까지 다른 범천의 세상으로 가자 해가지고 범천의 세상으로 그쪽으로 가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발을 펴고 폈던 발을 구부리는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져서 범천에서 딱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 이 아비부 제자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바라문이여 제자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범천과 범충의 회중과 범중천에게 법을 설하라. 부처님이 계신데 제자 보고 법을 설하라고 한 겁니다. 범천까지 가셔서. 그래서 열심히 법을 설했더니 기쁘게 했는데 거기서 범천과 범천의 회중과 범중천들은 허물지않고 불평하며 푸념하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스승의 면전에서 제자가 법을 설한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주기를 바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말을 듣고 나서는 흠을 잡는다는 것을 아시고 부처님께서 그러니 더욱더 범천과 범천의 회중과 범중천들에게 절박감을 생기게 하라 하고서 이 아비부 비구 스님이 신통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통을 보여요. 몸을 볼 수 있게 하여 법을 설하기도 하고 몸을 숨긴 채 법을 설하기도 하고 하반신만 볼 수 있게 하고 상반신을 숨긴 채 또는 상반신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반신을 숨긴 채 법을 설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변형의 신통이 하면서 천신들에게 법을 설하니까 천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문의 크나큰 능력과 의력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한테 법을 설하게 하고 천신들이 얕잡아 보니까 이제 천신들에게 좀 절박감을 일으키도록 신통력을 보이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부 비구는 시키 세존께 대답한 후에 범천의 세상에 서서 이 개성도를 얻습니다. 이제 범천의 세상에 있으면서 천의 세계의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고서 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분발하라 부처님의 교법에 몰두하라 코끼리가 갈대로 만든 오두막을 부수듯 죽음의 군대를 쓸어버려라. 이 법과 율에서 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자는 이 말이에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을 끝낼 것이로다. 요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이게 두카사 안탐 까리사떼 이 얘기입니다. 요 말 때문에 이 지금 시키 부처님의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겁니다. 아루나와티 경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를, 중간에다 껴놓네. 아루나와티 경이 있고요. 벽돌집경, 이거를 안 봤네. 그죠? 이거 건너뛰었어요. 요거 마저 보겠습니다. 요거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종께서 이제 냐티가에서 벽돌집에 머무셨는데 이 이야기는 부처님 대반 열반경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대반 열반경에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 구시나가라로 완전한 열반을 드시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머무는 곳에서 이제 아난존자가 세종께 다가가서 묻습니다. 살하라는 비구가 니아티카에서 임종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 무엇이 되겠습니까? 난다라는 비구니가 임종했습니다. 수다타라는 청신사가 임종했습니다.
수자타라는 청신녀가 임종했습니다.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들이 다 임종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 태어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라 비구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죄로 실현하고 구족하에 머물렀다. 어디 가서 태어날 것 없다는 얘기고요. 난다 비구니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태어났다. 거기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이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불한자가 되었다는 말. 수다타라는 청신사는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열버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오는 자, 일례자가 되어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수다타는 일례가 돼서 지금 한 번 더 이 인간 세상에 돌아와서 이 세상이란 이 욕계의 세상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인간에 있으면서 일렙과를 얻은 자가 천상에 태어나서 아라한과를 실현하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인간 세상에 온 뒤에 실현하게 된다. 천상에서 일렙과를 얻은 자가 반드시 인간에 태어나서 아라한이 됨을 실현하면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번 더 욕계에 태어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라는 말.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죽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런저런 사람이 죽을 때마다 열애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뜻을 묻는다면 열애에게 성가신 일이다. 그러므로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을 하리니 원하기만 하면 지옥을 부수고 축생의 모태를 부수고 악의계를 부수고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를 부수어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자,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은 여기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에게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지니는 것. 이것이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입니다. 이 4가지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니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확고하게 지니면은 수타원입니다. 그러니까 수타원이 되는 것을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 자는 이제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괴로움의 끝을 만들게 되다. 괴로움의 끝을 이룬다는 말은 이 수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라한이 되는 그 윤회의 마지막 고통의 완전한 소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벗을 사귀면서 스스로 열심히 격려해서 정진을 하면은 동료 수행자들과 서로 간에 자애의 마음으로 잘 살고, 우리가 사라니아 담마라고 해서 기억할 만한 6가지 육하법 말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오늘 그것도 보려고 그러다가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몸으로 하는 행동으로 자애를 보이고 말로 하는 행동으로 자애를 보이고 마음으로 동료 수행자들에게 자애를 보인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마음을 쓰고 산다. 서로 간에. 그 다음에 보시물을 공유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받아온 보시물이 있다면 다른 동료 수행자들이 필요하다면 서로 나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이제 친절함을 이제 나눈다 할 때 친절함을 유지한다고 하는 그것이 그런 보시물을 나누는 것이 되고, 5번째는 이제 함께 계를 지킨다. 같은 계를 지킨다. 계를 지키는 것을 여기서는 5계를 지키는 것을 법의 거울에서 말했지만은 이제 출가한 스님들은 3위 10계나 또는 비구계 이것을 지킨다는 구족계를 지킨다는 말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지혜를 갖춘다. 지혜를 갖추어서 남들도 자기도 지혜를 갖추고 다른 동료 수행자들에게도 지혜를 갖추도록 돕는다. 그러면 이제 법보시를 하는 것이 되니까 이게 이제 6가지 기억해야 할 법이니까 사라냐 담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실천하고 살면은 궁극의 괴로움의 끝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의미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사는 이유는 그와 같이
서로 간에 자유롭게 서로를 보살피고 그 다음에 서로 공유하며 재물 등을 의식주와 약품을 공유하고 의식주 그 다음에 약품 그리고 함께 같이 계를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서로 살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갖추는 삶 이것이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를 이룬 존재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덕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 살지만은 사회 속에 살고 학교에서 또 관계하고 직장에서 관계하고 살고 여러 가지 요즘에는 또 지방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또 내려가 살고 귀농 귀촌하고 뭐 이렇게 살지만은 이 6가지 법을 갖추면은 서로 간에 화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다시 한번 새길 만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구경 한 구절씩을 우리가 보면서 매일매일 다짐하고 사는데 어쨌든 오늘 개성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법들 나보다 훌륭하거나 나와 같은 그런 삼학을 개정의 삼학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갖추고 있는 좋은 법들을 늘 가까이 하고 서로 나눌 것들을 나누면서 각자의 또 사막을 갖추는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의 끝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진과 독송과 아침 경전 산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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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